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사다 보면 옷은 다양한 실이 서로 얽혀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죠. 옛날에는 전부 다 배틀 그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막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똑같은 옷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했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사업이 또 그런 기술이 바닷가에서 공사하고 이런 기술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도 뜨개질 잘했지만 우리 아버지도 뜨개질 잘하셨어요. 뜨개질. 우리 아버지가 뜨개질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짜서 입으시고 그거 가지고 공사 현장에도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개질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실을 가지고 모양도 만들고 모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십니까? 그렇잖아요. 뜨개질 할 때도 보면 여러 실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옷도 다양한 실로 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양한 경험으로 짜집니다. 똑같은 인생 없습니다. 상담은 뭐냐 하면 상담은 상대편의 그 내담자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러한 인간 문서를 해석하는 거다 그랬어요. 컬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따라합시다. 인간 문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글로 쓴다면 큰 방대한 인생의 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듯이 다른 고전을 해석하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것, 그걸 상담이라고 했어요. 컬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책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 인생을요 책으로 쓴다면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뭐 어디 어디다 꽂아 놓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2권이 된다고 하던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의 인생 여정이 있고, 그죠? 나름대로 색깔의 옷을 입듯이 다 인생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반추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년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옷은 어떤가? 어떤 색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하고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신학자다. 모든 성도가 신학자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30편은 이 시인인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노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따라합시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12절 보세요. 12절 한마디로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미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라?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히 감사하리. 아멘 하시는 분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무슨 말하는지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면 영원히 뭐하리라? 감사. 영원히 감사. 이 노년에 드린 감사의 기도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그 중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 아멘 하는 분들만 그냥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멘 적게 하시는 분은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힘들 때도 감사.
즐거울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감사.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도 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행복한 일만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평탄하고 좋을 만만 있겠다. 물론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럴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고난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자인 매튜 헨리, 저도 이분의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귀가하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철철 흘리도록 얻어맞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있는 돈 다 빼앗겼어요. 옷도 다 찢어지고 피 흘리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매튜 헨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가 말이지 강도를 안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매튜 헨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얻어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자기의 서재로 올라갔지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감사의. 어떤 감사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강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만나는 게 감사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내가 강도 만난 거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상처를 준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강도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괴로울 때, 상처 입었을 때 그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입니다. 예배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 보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감사, 노년에 드린 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이 감사의 계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무슨 감사를 하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30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정말로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대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한 환경도 아니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고 뭐 대단한 인물이지만 인생에 이런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셨다. 구덩이에서 끌어내사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고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 복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경험하느냐? 이제 죽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 속에 빠질 때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끌어올리셨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큰 고비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크게 생각나는 것이 세 가지 고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 사울왕도 못했어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키가 거의 4m 아닙니까? 3m가 넘는 그런 거인인데다가 뭐 힘도 장사고 어려서부터 용사고 어떻게 이깁니까? 1대1로 싸우자고 할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는데, 징집도 안 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은 안 두려웠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의 분노.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의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의의 분노가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물맷돌 5개 뭐 제구를 가지고 딱 섰을 때 다윗의 느낌, 웬 벽이 서 있네. 웬 벽이, 거대한 벽이 창을 들고 집채만한 이런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는 잘못하면 나는 죽었다. 그렇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 때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 번씩 걸어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걸어보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걸었잖아요. 에스더도 걸었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하나님께 걸어봅시다. 시작.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 거 뭐. 그죠?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딱 썼을 때 뭐 이게요 큰 산이 딱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쫓겨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 다윗을 살려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윗만 죽으면 되지 않겠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글로 이제 도망쳐 나간 거예요. 거기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요 사람이 미친 죄까지 했어요. 살려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요 아기스 신하가 아기스는 잘 몰랐는데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다윗은 이기는 자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용사가 지금 당신 앞에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 아기스의 부하들과 신하들이 전부 다 다윗의 귀화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왕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 딱 그것을 다윗이 본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변심하는구나. 처음에는 자기한테 호의적이었는데 딱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미친 짓을 하는. 여러분 21장 사무엘상 21장 12절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는 바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짓까지 했어요.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성경대로야.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 다윗이 여러분 쉽게 왕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미친 척 할 정도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한 가지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요즘 새벽기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아주 뭐 모든 것에 뛰어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갔다는 걸 알고요.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언덕 같은 그런 산인데 그로 올라가면서요. 따라합시다. 울면서. 크게 따라하세요. 울면서 올라갔다. 울면서 올라가요. 기가 막힌 거요. 자기가 사울에게, 자기 장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일도 있지만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닐 줄은 몰랐겠지. 울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올라갔다는 구절이 크게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 같은 인물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고비 속에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보호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영적인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은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 환난 때. 따라합시다. 환난 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요? 하나님.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한 번쯤 내가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아무 환난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힘든 일도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옷을 짤 때에 검은색의 그냥 실로 내 인생을 짤 때도 있었지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감사한다. 감사. 따라합시다. 용서의 은혜.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할 때 또 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의 은혜.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가? 예? 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깊이 한번 거울을 바라보면서 머리만 다듬지 말고 얼굴만 이렇게 보지 말고 내 내면을 한번 거울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시작.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묻기만 하세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죽어야 돼야.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네요. 시작.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 은혜요. 그게 여기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김상배 목사부터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주의 성도들아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아멘. 아멘. 7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 내가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찬송과 내 기도와 내 감사를 받아주세요. 아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것이 10절까지예요.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경험이 다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다가 돌아온 충신 우리아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야, 너 아내한테 들어가래. 벌써 이미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보고 억지로 너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러면 자기 죄가 덮어지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너무 우직한 사람이에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냥 눈치채고 빨리 들어가서 자기 아내고 잤으면 끝나는 건데 안 자고 계속해서 병영에 남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불러가지고 우리아한테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내가 휴가를 줬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가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병사들과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 혼자서 아니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하고 편안하게 자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충신이에요 우리아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영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세바의 배는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요. 다윗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다윗이요, 이 우리아 요압 장군한테 그 최전선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지금 전쟁 중이니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제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최전선에 보내서 너희들 살짝 빠져라. 그럼 전쟁터에서 죽는 거야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칼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줘요? 빨리 새벽기도 같이. 그 편지를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비밀 편지를요 자기가 죽이는 우리아 장군 손에다가 줘요. 그거를. 그 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가는 거예요. 다시 최전선으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다윗이 또 보고 계실 텐데. 미안하긴 하지만 솔직하게 그런 장군이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정말 죽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내든지 왜 그 자기 죽이려고 하는 우리아 손에다가 그걸 맡겨? 그잖아요. 응? 제정신이야? 사람이요 죄를 범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요압 장군한테 가서 편지 내용을 모르죠. 딱 편지를 주니까 요압 장군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지가 들고 왔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의롭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백성들은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요. 왜?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장군을 위해서 자기 부하를 위해서 자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 이거는 그 당시로 볼 때는요 큰 자비거든요. 얼마나 간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나쁜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그 손에서 뺏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왕의 위를 너한테 주었어. 내가 너를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이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너한테 맡겼어.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더라. 네가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다면, 여자가 부족했어? 아내가 부족했어? 권력이 부족했어? 그러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다 어겼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기억도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치되 원수인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에 보면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시편 6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6편 한번 보죠. 시편 6편. 자, 보세요.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는 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어요. 어디서 숨겨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사람에게는 숨겨도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못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안 그런 척 해드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안 그런 척 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해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심히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하고 밤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물론 합당한 벌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을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여. 진토가 뭡니까? 진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아장아장 걸어갈 때 팍팍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올해 지나면서 몇 번 넘어지셨어요? 몇 번 넘어지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거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 다윗의 감사 중에 무슨 감사가 있냐? 11절과 12절. 그의 노년에 드린 감사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노년에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아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내 욕심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거 뭐예요? 감사.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사람. 아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 지옥에 가면 껄이 많대. 껄. 이 소리만 들린대. 뭐냐면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열심히 봉사를 할 때 봉사 잘 할 걸. 그때 전도자가 와서 전도자를 줄 때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껄. 기회를 놓친 자들이 계속 껄껄거리고 있는 게 껄껄거린다니까 웃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껄껄거리는 게 지옥이래요. 그런데 천국은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최후 승리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내 머리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beautiful life.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너희는 승리했어.
아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올해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면서 왔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후에 크게 웃는 자가 됩시다. 최후에 크게 웃는 자가 돼.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은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윗은 정말로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가 잘못도 없고 뭐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11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시다. 윌리엄 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아.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하지 않아. 그것은 선물을 뭐예요? 포장은 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는, 목사님 저는요 마음으로 감사,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표현하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께도 마음을 좀 표현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오래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실 때도요, 자식들한테 막 성질 내고 막 내가 섭섭해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자는 손잡고 축복하면서, 네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여서 고맙다. 이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